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언약을 맺으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또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는 그들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된 삶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체성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죄된 문화와 구별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은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악과 세상에 가고 있는 그런 문화와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거룩을 지키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로 끌고 와 우리도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동물을 혼합시키거나 씨앗을 섞거나 옷감을 섞는 일을 그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별의 규정들은 구약의 음식 및 정결에 대한 규례들처럼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약의 조항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들은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속성을 갖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죄된 문화와의 영적인 구별됨, 삶 가운데서의 정결 등등을 새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을 통해서 구분지어야 되는 게 있는 거구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구별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이제 설명하십니다. 20절에는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의 부당한 성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이 경우에 주인은 계집종을 이용함으로써 지키기로 맹세한 언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를 드려 합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계집종까지도 보호하시는 거룩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의 실천임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거룩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관심, 또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를 새로 심었을 때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열매는 3년간 따는 것이 금지됩니다. 4년째에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어서야 그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처음 3년 때까지는
열리는 열매가 매우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 재배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년째까지는 그 열매에 대해서 좀 따지 말고 그 땅을 잘 보호해 두고, 그 다음에 4년째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림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5년째부터 열매를 따먹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거룩한 백성,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헌금을 통해서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신앙 고백 하에서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를 떼어 드리는 것이지, 열의 9은 내 거고 열의 하나만 하나님 거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 위에 헌금이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죽은 자에 대한 이방인의 의식이나 죽은 귀신을 의지하는 점치는 행위 등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피와 함께 먹는 의식들, 점치는 행위들, 머리카락이나 신체 일부를 잘라내어 죽은 사람에게 피를 바치는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방의 풍습은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귀신을 의지하는 망령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점을 치거나 아니면 무슨 제사의식을 하거나 아니면 죽은 귀신에 대하여 의지하는 행동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이제 딸들을 이방신전의 종교적인 창녀로 바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는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파렴치한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성소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우리 시대로 오면 7일이라는 그 한 주간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도가 세상의 돈 욕심이나 명예욕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으며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함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날과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며 장소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하여 절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또한 32절에서 34절을 통해서는 노인이나 외국인들과 같이 연약한 이웃에 대하여 학대하지 말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다른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거룩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업에서 속임수를 쓰는 것과 법정에서의 부정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계시며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 본다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속사람이 변화됨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삶 전체가 세상과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7일간의 우리의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반드시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 못 삽니다.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분지어야 될 것은 구분짓고 그리고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드리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에게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회복과 치료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